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고 또 평신도가 함께하는 같이 예배하는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도 가운을 벗고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찬양 때도 벗을 걸 그랬어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괜찮죠? 네,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처음 이렇게 사회를 보시는데 그래도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오면은 안 그래도 떨립니다. 그죠? 잘 보이던 것도 갑자기 글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나 훌륭하게 또 잘 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평신도 주일에 맞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특별한 주일에 또 특별한 주일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지금 감리교회에서 6월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신도라는 이 표현 자체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또 교단에서 그렇게 평신도 주일이라고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평신도 주일이라고 명칭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평신도 주일이라는 명칭에 반박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준비됐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평신도라는 그 개념이 사실은 썩 그렇게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좋은 표현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우리가 몇 주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 그 회심 279주기를 지내면서 그때도 감리교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메소디스트라는 이 표현 자체도 사실은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감리교인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사람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감리교인입니다. 나는 메소디스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칭이 됐습니다. 평신도도 제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신도라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선하게 쓰여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상하게 선한 것도 자꾸만 나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평신도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은 구교에서 카톨릭에서 사실은 사제들의 계급과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평신도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 사제들과 평신도는 완전하게 구별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그 왕이신 우리 주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중간에 중개자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중개자로 세워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직자들입니다. 사제들이죠, 사제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저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야만 돼요? 사제들을 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라는 중간자들을 두고 그리고 사제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사실은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평신도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썩 그렇게 달갑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종교개혁의 기치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제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일반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줘야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기치를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인제사장직입니다. 만인제사장, 즉 모든 사람은, 여기서 만인은 만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아멘. 사실은 이건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이제 내세우게 되고, 개신교는 그래서 이러한 만인 제사장직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이런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에서의 평신도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에서 평신도, 즉 그냥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회하고 하는 이러한 목사님의 그런 직분과 그리고 평신도들의 직분을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만인 제사장직을 우리 개신교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거룩한 성도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이 이전에 우리는 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서는 우리가 다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사제의 도움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기독교의 교리가 바로 만인 제사장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에게 신상에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찬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만인 제사장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이 종교개혁 이전에 분명한 사실은 이 평신도를 이렇게 구별하고 나서 성찬에도 차별을 뒀습니다. 뭐 성차별, 뭐 인종차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차별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거룩한 성례전을 하는데도 차별이 있었어요. 평신도들은 떡만 받아 먹습니다. 포도주는 감히 손도 못 댑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신자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설을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라고,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는 받아들였고 그게 맞다,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지 당당하게 포도주를 잡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포도주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자칫 잘못하면은 성찬이 반쪽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만인 제사장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이 교리를 따라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성직자라는 것은 제사장, 그러한 어떤 과거의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성찬과 예배를 책임지는, 그러한 맡아서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성찬식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6세기까지는 제한되었던 떡과 포도주를 이제는 함께 포도주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16세기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찬송조차도 일반 평신도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은혜 받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도 찬양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더욱더 성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는 거 아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찬송을 하는데요, 그때 저만 합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하는 거죠. 아멘이죠. 찬양대만 가운을 입었으니까 찬양대만 가운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들 경청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관람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이 다 찾으시는 그 예배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찬양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만인 제사장설에 입각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송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 만인 제사장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 16세기까지 이 중세교회에서는 이 성직자가 신자들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성찬할 때. 왜냐하면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따가 성찬을 받으러 올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떡을 받아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눈을 안 쳐다보시면은 떡을 안 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좀 치사하긴 하지만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됨을 의미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서로 눈도 좀 마주치고 서로 소통을 한다는 의미에서 영적 교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냐? 결국에는 만인 제사장설은 모든 성도가 평등하다라는 이 기본 원리에 입각해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와, 그런데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아예 없다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 받고 적당한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에 의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면은 누구든지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은혜 받아서 나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목회자 돼야 되겠다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직자는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과거에는 이 구약 성경의 제사장적인 절대적인 계급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계급이라는 건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위에서 허락해 줘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내가 은혜 받고 적절하게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나와서 그 교단에서 인정하는 안수를 받게 되면은,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성례전을 거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또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해지면 또 안 되거든요. 무질서해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질서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목사님만 성직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성직과 성직이 아닌 세속적인 직업들을 나누어서 차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고 바로 그것이 성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만, 목회만 성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모두가 주 안에서 다 평등하고 사실은 다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조심하실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직자답게 사시는가에 대해서 한번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성찬도 다 같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성직으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직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직이 뭡니까? 거룩한 일이거든요. 거룩한 일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성직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성직자처럼 사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을.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도 친구들이,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동창들을 결혼식에서,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갔다가,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하는지, 30이 됐는데도 빨리 했다고 지금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결혼식에 가서 이제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나서,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이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 왔던 친구가 얼마나 그냥 저 대신 PR을 많이 해줬는지, 자랑을 많이 해줬는지 다들 오고 싶어 해서 와서 잘 놀다 갔습니다. 그날이 이제 우리 신학생들 와서 수련회 하고 가는 날이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겹쳐가지고 한 식당에서 방만 따로 나눠가지고 이쪽에서는 신학생들, 이쪽에는 제 어렸을 때 동창들 이렇게 먹는데, 이것들이 목사님한테 대접받으면서 나 몰래 술까지 시켜 먹었더라고요. 근데 양심이 있는지 제가 갔더니 술은 안 보이는데 바닥에 저게,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저 벌써 얼굴 딱 보니까 눈치가 딱, 뭐 먹었어? 딱 그랬더니 막걸리 저 밑에 숨겨놨더라고, 막걸리 통을. 그래서 그래, 곡 주니까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고 이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도 제가 목사니까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또 그 교회로 와야 되는데, 와서 교회 와서 차도 마시고 이제 같이 다과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참 좋다고 한참 동안을 있다 갔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토요일 날이니까 목사님 바쁘신데 그렇게 너무 패기치면 안 된다고 해서 또 적당한 시간에 자기들끼리 가서 2차 가든 3차 가든 이제 갔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 이 친구들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직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현재는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친구들 정말 소중한, 너무나 착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다시, 어떤 친구는 뭐 한 진짜 몇십 년 만에 만나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톡방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 친구들한테, 오늘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친구들아, 교회 가자. 어떤 친구는 오늘 아침에 퇴근해서 이제 좀 쉬었다가 뭐 이따 뭐 할까 고민하고 그래. 고민하지 말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막강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는 성직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좀 장황하게 했냐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교회 안 다니시는 친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을 성직자로, 여러분들을 성도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럼 없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술 한잔 받아? 아무런 스스럼 없이 술을 따라준다면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스스로, 저는 목회자라는 이것이 권위가 아니라 저는 이것이 내려놔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그렇게 의식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이지, 제가 일상의 삶 속에서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랑 같이 지내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지낼 때 이 청년들 예배 드리는 방이 바로 제 방 옆방, 목양실 바로 옆방인데,
이 친구들 왔다 갔다 해요. 제 방으로. 예배드리려면 이쪽으로 나가서 제 방으로 해서 저쪽으로 나가서 화장실도 가고 뭐 그래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다른 목사님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스스로 이러한 권위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그것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는 사실은 섬기는 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만약에 목사님이 먼저 앞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저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믿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열심히 세면대를 닦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일상이 된 거예요. 제가 찻잔을 열심히 설거지하고 닦는 것, 이것도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닥에 뭐가 묻어 있어서 열심히 바닥을 문지르고 있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쓰레기장을 치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몫을 남겨두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냥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만인 제사장서를 믿고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만인 제사장서를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동일한 성직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정확한 표현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증합니다. 뭐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종은 그 시대 당시에는 노예입니다. 어디 일반인하고 감히 견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되었을 때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2000년 전에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는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남자와 여자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여자, 종이나 주인이나 이런 거 세상적으로는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 교회에서 어느 한 직장에 그 회사의 사장님도 있을 수 있고 그 회사의 말단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 가서는 그런 직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교회에 와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처음 교회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한 집안에 머슴하고 주인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장로가 됐습니까? 두 분이 같이 나중에 신앙생활 잘해서 그 집 주인하고 양반님하고 그 집의 머슴하고 같이 한 교회에서 장로가 추대된 겁니다. 장로로. 그런데 둘 다 될 수가 한 사람만 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됐는지 아세요? 머슴이 됐습니다. 머슴이. 그러니까 이 양반네들이 화가 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 안 되신 그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오히려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그 사람이 더 장로로서 더 나보다 합당하다라고 인정해 줌으로 해서 교회는 평화롭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장로님, 머슴 출신 장로님은 목사님이 되셔서 나중에 그 교회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었던 그분은 장로님이 되셔서 오히려 목사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우리 한국 기독교 전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아멘.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럼 높아진 겁니까?
이거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카톨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 개신교에서는 교황이 문제가 있고 마리아 숭배 사상에 문제가 있고 교리적인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카톨릭에서 뭐라고 방어하는 줄 아십니까? 개신교는 수만 명의 교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마다 다 제왕적인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교황처럼 군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대표성을 띠고 어쩔 수 없이 조직을 이뤘을 때는 대표성을 띌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인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한 부분을 맡아서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차별이 돼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이 만인 제사장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냐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영의 집인데, 이 영의 집은 바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 교회에서, 영적인 성전에서 다 각자가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목사니까 제 친한 친구들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감히 주일날 놀러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겠죠. 내 딸이, 내 아들이 주일날 결혼한다, 엄목사 와줘, 절대 못합니다. 혼나죠,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당당하게 오라고 하죠. 아니, 오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죠. 솔직히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성직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거룩한 제사장인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만인 제사장직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바로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출애굽기에서도요, 출애굽기 19장 5절 처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때 그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민족 전체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날 새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어떤 의미입니까?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5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로,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평신도 주일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신도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평신도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평신도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평신도주의를 지키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이지. 너는 그래, 너는 장로지. 너는 그래, 권사지. 너는 그래, 집사지. 너는 그래, 목사지 하고 인정해 주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교회 다녀도 네 나네나. 누구도 술 다 잘 먹어. 제가 차마 입으로 장로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여러분, 물론 그래요.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는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술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만약에 동네를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오상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싶겠어요? 근데 왜 목사만 안 됩니까? 다른 누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로님들도 그러면 안 되시고, 권사님들도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집사님들도 그러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청년들도, 일반 성도들도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을 폄하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셨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비천하게 만드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야지 당당하게 오셔서 성찬을 받을 때 떡과 포도주를 다 같이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